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요 며칠 전에 그 미국 코네티켓주에서 어떤 사람이 3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만 원 정도 되는 그 작은 그릇 하나를 벼룩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혹시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의뢰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600년 전에 명나라 그 황실에서 쓰던 아주 세계에 몇 점 남아있지 않는 최고급 그릇이었습니다.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경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최소 3억 5천만 원에서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우연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얻어 걸렸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연히, 물론 이런 경험들은 아주 그냥 드문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연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마침 생겼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룻이 그 수많은 밭 가운데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보아스는 없었는데 룻이 도착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일을 마치고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 룻에게 뜻하지 않게 우연히 마침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뜻밖의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이런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은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도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연도 필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몸이 이곳저곳이 아프다. 우연히 아픈 걸까요? 우연히 병든 걸까요? 아닙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 우연처럼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도,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우연처럼 계속 생긴다면 그 좋은 우연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룻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고, 룻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좋은 우연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좋은 우연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우연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 룻의 배우려는 태도가 지금 좋은 우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연은요, 배우려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배우려는 태도가 되어 있으면 좋은 우연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다. 룻기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 그랬더니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고 그렇게 꼭 물어봐야만 되는 그런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소한 것조차, 당연한 것조차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고 그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묻고 의견을 듣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실패의 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고 또 해답을 얻을 때는 전문가, 나보다 앞서는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에게 묻고 그 답을 얻는 것이지, 이 나오미는요 실패의 대장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인생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묻고 있어요.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낮아진 자세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취업 포탈 인크루트에 보니까 인사 대상자들을, 기업의 인사 대상자들, 사람을 뽑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 기업이 무려 831곳, 대기업이 100곳, 중견기업이 199곳, 중소기업이 494곳이 응답을 했는데 기업에서 선호하는 신입사원 1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았더니 그 1위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실력이 좀 딸릴지라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잡고 자기 몫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저번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아니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작은 미물에게도 배울 것을 찾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조차 배울 것을 찾으면은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께 배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산 풍성한 교회 가면은 김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성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죠. 그런데 목회를 참 잘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에서 목사가 되었지만 3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정체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탁 지켜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잘하는지, 도대체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곳에 가서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대학교 그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목사님이 간청을 하니까 지금부터 나는 목사도 아니고 30대 아저씨도 아니고 막 갓 입학한 20대 초반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너무 간절히 청하니까 받아줬는데, 교사로, 선생님으로, 그 제자훈련의 선생님으로 배정된 분이 누구냐면,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자기가 교역자일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학생에게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제자훈련을 그 학생에게 선생님 하면서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33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보다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그분이 한국교회 교계의 지도자로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시편 119편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말을 할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더 떠받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나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를 냉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남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듣는 자세여야 된다. 항상 먼저 말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중에 말하는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우연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좋은 우연이 많아지는 그 비결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좋은 우연을 많이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세였습니다. 과부였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먹고 살기가 참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룻은 현재 자기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다 추수한 밭에 가가지고 그 떨어진 나달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하찮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 일이 뭐라고, 이 룻이 그 나달 줍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룻이 나달을 줍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 여인이요, 오늘 아침에 찾아와 가지고 그 밭에 떨어진 나달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요, 오늘 잠깐 집에 가 가지고 밥 먹으러 간 외에는 하루 종일 일하더이다. 룻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는 것은 집에 가서 잠깐 밥 먹고 왔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지금도 어떤 직장이든 그 점심시간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어쩐지 그 장면을 지켜본 일꾼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자 물어보지도 않은 그 말까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아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보아스가 알고 있는 그 룻에 대한 상식과 또 지금 일꾼이 말하는 것을 또 접목을 시키면서 그 호감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식사를 초대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점점 좋은 우연이 많아지는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907년도에 일본의 한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유학생들 중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각종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매주 화장실을 각기 다 썼대요. 중국 사람은 중국 화장실,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을 다 각기 나눠서 썼는데, 매주 점검을 하는데 가장 더러운 화장실이 어느 나라 화장실이었을까요? 네? 중국 화장실이 가장 더럽더랍니다. 그래서 매주 지적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1907년도가 딱 되니까 중국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학교의 그 대학 총장이 12시가 넘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불이 하나 둘 꺼져 가는데 그 12시가 넘어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문이 딱 열리면서 이만한 그 세숫대와 그 안에 수건을 담은 학생이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가냐고, 화장실 청소하러 간다고. 학생이 이렇게 매일 밤 화장실 청소했던 거냐고. 네, 그렇습니다. 왜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저는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화장실이 가장 더럽다고 매주 지적을 받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기에 제가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더 이상 국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장이 그 학생이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이름이 뭐냐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적고,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불러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좋은 교수님 소개해주고 특별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이름이 장개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가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에게 칭찬을 하죠.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십억도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지금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일이 큰 일이지 왜 적은 일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왜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에 비하면 그것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만 비관하고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환경이 더 나아지면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분이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빚을 졌는데 빚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야말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규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통장을 개설하면 돈을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이분이 어디를 취업했냐면요, 자기에게 빚이 가장 많은, 우린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요. 도망다니기 바쁘지, 미안하고 그러니까 숨어 살기 바쁘지. 그런데 그 채권자인 그 옷가게 하시는 그분의 그 상가에 있는 그 건물, 거기서 청소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당을 받아가지고 3년이나 매일매일 3만 원, 5만 원 그 빚을 갚더라고요. 3년째 되던 해에 그 옷가게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지금 마침 우리 상가에 옷가게 하나가 비어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 누가 들어오면 이곳을 살릴까 생각해 봤는데 당신밖에 없더라. 아이고, 사장님 감사한데 저는 빚도 아직 다 못 갚았고 또 보증금을 낼 돈도 없고. 아니, 걱정하지 말라. 그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장의 배려로 그곳에서 장사를 성실하게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서 빚은 다 갚은 것은 물론이고 집까지 또 사업까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 있죠.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살면은 사람도 돕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냥 가게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매일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썰고 닦고 누가 와도 와,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우연은요, 인생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밭에 나간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씀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도 주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제시를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해가지고 거기서 28년간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인데 그는 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한 정육점 푸죽간집 아들로 태어나 옛날에 그 정육점 고기에 관한 그런 일을 하면은 별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실패를 겪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써는 일도 하고 이 속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도 하고 또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도 하고 세무 관리 일도 하고,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야말로 실패를 거듭하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몸의 건강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하는 일마다 되지 않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늦은 나이에, 옛날에 평균 수명이요 20살, 한 30살 요 정도도 되지 않을 때 50대가 되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글을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필, 생활 수필을 끄적끄적 쓰다가 그거를 작은 잡지사에다가 갖다 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해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의 나이 59세 때, 그러니까 59살 때 쓴 소설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해서 그 주인공이 28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았더라라는 기록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무인도에 그 조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조난당한 배 안에 먹을거리도 있고 또 무기도 있고 옷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성경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난당한 사람이 원래라면은 성경을 읽지 않았을 텐데 무인도에 갇혀 있으니까 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묵상을 깊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삶에서 지혜가 생겨서 삶의 원칙들을 딱 정해서 질서 있게 살고, 그래가지고 3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나는 무인도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다. 2번째,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반드시 3시간씩 나가서 사냥을 하겠다. 3번째, 잡아온 짐승은 잘 요리하고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원칙과 삶의 질서를 딱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밭을 일구고 사냥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농사도 잘 돼가지고 곡식까지 보관을 하고, 그러면서 28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무인도에서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디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았던 그 인생과 말씀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무인도에서조차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을 그 소설로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서문을 보면은 이 다니엘 디포가 왜 자기가 이 책을 썼는지 명확히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책의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안내자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가르치고 깨우치며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나는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온갖 경우에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이렇게 책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해 중에 무인도에 표류가 되어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인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 무인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이유를 깨닫고 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안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본인도 경험하고, 또 본인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을 투영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무인도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자를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다니엘 디포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아니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우연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자세,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필연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엘 디포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기 전과
말씀을 붙들고 산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로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그의 답을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연 같은 필연적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